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손이 많이 가고 어려운 이 어린아이, 연약한 어린아이, 볼품없는 어린아이,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어린아이와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누가 봐도 모든 것이 가지고 있는 자, 이 청년 부자죠. 부자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말씀과 계명도 지켰을 뿐 아니라 그에게는 재물도 많이 있고 부족한 게 없는 이 부자 청년,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그에게 대하시는 모습을 보니 우리의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다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더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어린아이는 가라. 지금 이 아이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어린아이는 가라고 꾸짖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죠. 오히려 보시고 노하셨다. 제자들에게 노하셨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 어린아이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냐면 순수함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 재주가 있는 사람, 우리는 실력이 있는 사람,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취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실력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있고 가진 것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큰 자고 이 사람이 작은 자고,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가진 자고 이 사람은 없는 자고,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실력이 좋고 이 사람은 실력이 없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인정하시고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는 죽음으로 달려가던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셨을 뿐이지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먼저 은혜를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내가 그보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나는 잘하고 그는 못하고 이렇게 판단한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용납해서 있는데 우리는 나는 할 수 있고 너는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 자리에 이만큼 됐는데 너는 뭐냐 이랬다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무엇을 잘하고 어떤 건강하고 힘 있고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아니면 어린아이는 그렇잖아요. 보호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와 그 아버지가 실제로는 능력이 없는 자인데 아이에게는 그 엄마와 아버지가 전부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얼마나 부족한 모습이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가진 것 없는 자인데 아이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만 있으면 되고 그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요. 얼마나 내가 주를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수함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연약한 모습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내가 오직 하나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는 그 자기의 내려놓음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어떻게 주님 앞으로 나올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뭐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사고 내고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 찾고 찾는 자, 하나님만 있으면,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주를 찾고 찾는 그 순수함이 있냐는 거예요. 그 순수함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그에게 영생을 얻기 위하여 갈구하는 이 부자 청년을 보게 되죠. 근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뭐라 말씀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네가 어찌 나를 하여 선하다고 하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왜? 예수를 지금 하나님으로 못 보잖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랍비여, 제자들이 랍비여 하다가 나중에는 주여로 바뀌었잖아요. 이 청년도 지금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해요. 선생님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인간적인 사고와 생각으로 있는 자가 선할 수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어. 네가 나를 선생으로 보는 동안에는 네 생각이 잘못돼서,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선생이 선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모순점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고, 내가 그 예수를 이 선하다고 생각하면 그분은 하나님이고 나의 주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는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선하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아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즉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보든지 주로 보든지, 아니면 네가 선하다고 하는 말의 모습에 네 말이 얼마나 모순과 너의 생각이 잘못됐는가를 깨달아야 돼 하고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것을 주께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가운데 있지만 말씀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가 어려서부터 이 십계명,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남의 것 빼앗지 말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말씀 지키기 어렵거든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도 우리는 지키기 쉽지 않아요.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살인죄가 있더라니까요. 제가 그거 회개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냐면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거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살아나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로 사람을 죽여요. 근데도 우리는 그걸 몰라요. 내가 그 사람을, 난 당신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다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눌려버리잖아요. 너는 이상한 존재야. 이해가, 내가 문제가 있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네가 잘못해서 내가 이해가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청년한테 네가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네 말은 나를 선생으로 보면서 이거거든요. 이 인간의 모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죽이면서 그 사람 보고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난 모순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내 스스로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살인을 하면서 우리는 내가 언제 살인했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살인하지 말라는 거 내가 지켰습니다, 그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우리가 간음을요, 이게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는 게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간음하지 말라는 거 나 지켰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야기하거든요.
뭐냐면 네 지켰다니까 네가 참 잘하였다. 그런데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너희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도둑질 하지 말래서 나 도둑질 안 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래서 나 거짓말 안 했습니다. 남을 속여서 빼앗지 말래서 안 했습니다. 나 부모 공경했습니다. 다 자기는 다 했다고 하죠. 근데 우리 주님 다른 말 안 하셔요. 그래 네가 참 잘했다. 그걸 다 지켰다니 참 잘했어. 그걸 다 지키기란 쉽지 않아. 그래서 우리 주님 극히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요. 왜? 그를 살리고 싶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지키면서 걸어가는 자가 그가 죽음으로 걸어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를 살리고 싶잖아요. 그를 세우고 싶잖아요. 그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잘해서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한 가지를 오늘 우리 주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래요. 왜 주라냐? 왜 주라고 할까? 우리 주님은 우린 이걸 잘 모르죠. 왜 하나님이 나를 내려놔라 할까? 우리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 왜 나에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할까?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제가 가는 게 아니고 온다고 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능력으로 나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운전 면허증은 땄어요. 근데 한 번도 운전을 안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들 장롱 면허라고 하잖아요. 그럼 면허증이 있으나 마나거든요. 그렇다 어떤 사람은 면허증을 따서 운전을 좀 해. 근데 삐걱삐걱 하다가 사고가 나서 들어와가지고 운전을 좀 했지만은 그 다음부터 운전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면허증이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어디든지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내 안에서 복음이 내 입에서 선포를 될 때는 복음이 되어서 나간다는 건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복음이 되어서 능력이 나가니까. 이 복음이 되어서 능력이 나가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나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는 자예요. 믿음의 선포를 하는 자는 능력이 나가요. 믿음의 선포를 하는 자는 내가 그 말씀을 진짜 믿냐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져야지 내가 하는 말들이 능력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했거든요. 우리 이 말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머리로 알고 흉내를 내는 자와 내가 믿고 말하는 자는 결과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이미 임하였는데 내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고 여기에 대한 훈련을 안 하고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시고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선포를 하지 않으니까 내가 능력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더더욱 보니까 이게 뭐예요? 부자 청년은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되기를 원해요. 무엇을 강구했냐면 영생을 강구했잖아요.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영생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죽음의 한계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니까 내 안에서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 사람이 지금 영생을 강구한다. 이게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려면 어떻게 되면 예수와 내가 연합되어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주일날 남녀가 하나 되는 거 하나님의 일, 부부가 하나 되는 거 하나님의 일, 빛과 어둠이 하나 되는 거 하나님의 일,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거 하나님의 일, 하나님과 죄인인 내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게 하나님의 일. 그럼 예수와 내가 하나 돼야지 내 안에서 뭐가 나면 영생이 나가거든요. 이게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영생을 강구하는데 예수와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나라는 육신의 잘못된 생각은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걸 모르는 거죠. 근데 왜 모르냐는 거예요. 왜 이가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고 영생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이 일을 왜 모르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모르냐. 뭔가 한 가지에 집착대가 있는 거예요. 집착. 여러분 인생의 모습에서 집착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부자 청년은 뭐에 집착돼 있어요? 재물에 집착돼 있잖아요.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 이 사람은 처절할 만큼 재물에 집착돼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누구는 철저하게 물질의 인생, 그의 움직이고 그의 하는 행동이 전부 다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새벽같이 저는 이렇게 일어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차도 움직이고 사람들은 많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움직일까? 저 새벽을 깨우며 움직일까? 거의 돈 때문입니다. 뭐 우리처럼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일어나고 움직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거의 돈 때문에 움직이거든요. 그건 돈의 노예가 돼 있다는 거예요. 집착. 이걸 내려놓지 않냐고는 어떤 것도 내가 뭐 했고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딱 붙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어요? 나는 가고 싶은데 내가 못 가. 왜? 나를 딱 붙들고 안 놔주고 있는 것이 이 집착이라니까요. 이것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가. 왜 오랜 세월 동안에 신앙생활하는데 내 삶의 변화가 없을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나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는 변화가 없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나는 어떻게 장롱면에 같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활용을 왜 못할까? 내 안에 집착, 뭔가가 나를 쫙 집착해서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부자 청년은 재물이었죠. 돈이었죠. 돈이 나를 딱 틀어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가감하게 꺼내. 그러니까 하나님의 네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지금 네가 누구를 섬기냐? 누가 너의 주인이고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영생을 얻고 싶어서 나왔는데 그에게 있어야 하나님은 돈이죠. 재물이죠. 하나님이 아니,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왜 한 발짝도 못 나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관심 없어요. 난 돈만 있으면 돼. 돈으로 망하고 돈으로 죽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딱 붙잡혀 있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가를 몰라요. 그냥 순간 말을 예쁘게 하고, 순간 좀 말이 통하고, 순간 좀 기분이 좋고, 이제는 다 된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니까요. 그를 무서울 만큼 집착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뭐가? 그걸 끊어내는 것이 기도예요. 그거를 무서울 만큼 그를 붙들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무서울 만큼 우리를 붙들고 있는 내가 집착하는 거.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일 수 있어요. 배움에 대한 이 갈급함 때문에 끝없이 내가 배우지 못하여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잖아요. 배우지 못하여 내가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 지식에 대한 이 집착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게 나를 딱 붙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든 신분 세탁하려고 노력한다니까. 이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신분 세탁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눈물겨울 정도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신분 세탁해봐자 나 죄인이야. 죄인이야. 진짜 신분 세탁은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려놔라 하는데, 네가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너의 수준은 죽음으로 가는 죄인이야. 그 너를 사랑하여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집착하고 붙들고 있는 거 있어. 그걸 끊어야만이 네가 영생의 길로 들어올 수가 있어. 나에게 집착되고 있는 것이 뭔가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뭐 어딘가에 붙들리고 딱 집착되어 있는 이거는 우리는 드러내려고 한, 그게 나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거 놓치면 나는 다 무너지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딱 내려놔야지 그때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아팠잖아요. 나는 아픈데, 나는 힘든데, 나는 안 되는데, 나는 못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딱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도 나는 안 되는데, 나는 못하는데, 나는 없는데 이런 말 하지 말아요. 그게 나를 딱 붙들고 있는. 어떤 사람은 가난이 자기를 딱 붙들고 있다니까요. 가난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잘 살고 싶고 굉장히 부자로서 나도 누리며 나누며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고 싶은데 내 안에는 가난이 나를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한 발짝. 그의 입에서 늘 하는 말이 없어, 안 돼, 못해 이런 말들이 나간다. 가난이 딱 잡고 있는. 그걸 몰라. 그걸 모르니까 그 안에서 늘 맴도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해봤자 안 되잖아. 야, 너는 못하잖아. 야, 너 발부동 쳐봤잖아. 너 한계가 있잖아. 맞아요. 세상에서는 한계가 있는 게 맞아요. 사단이요, 없는 말 갖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말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냐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안 죽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털어서 말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돼. 여러분, 우리 하나님처럼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니까 우리요. 근데 사단은 하나님처럼 돼 하면서 뭘 원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래잖아요. 먹지 말라. 그럼 안 먹으면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죄라니까요. 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이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라는 뜻인데, 하나님 말씀을 밥 먹듯이 어겨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는 거야. 꼭 이 부자 청년처럼 선한 선생님이요, 선생이라 하면서 선하다고 말해. 내가 무슨 말 하는,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얼마나 모순적인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의 의미를 알고 지금 내가 말하는 행동들이 무슨 행동이가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그걸 나 지금 잘 아는 줄 알고 있죠. 이 부자 청년 잘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고 그의 삶의 부자잖아요.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존재죠. 누가 봐도.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거에는 부족하죠. 그 한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그게 뭐냐? 내 안에 있는 집착. 내 안에 있는 집착이 뭔가를 밝히 깨닫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풀고 나갈 수 있어요. 이거요, 이 내 안에 있는 웅크리고 있는 이 집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해줄 수가 없어요. 왜? 인정하지 않거든. 그러고 원수가 돼버려. 들을 기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을 기가 있을 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니까요. 그것을 끊어야지 나가는데 도무지 들을 기가 없어. 안 들어. 듣지를 않아.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게 끊어야지. 아무리 잘해봤자, 오늘 부자 청년 마찬가지예요. 나 말씀 다 지키고 잘했고 그리고 부자니까 사람들은 또 얼마나 그를 부러워했겠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죄인이야.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마음이 안타까. 그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말씀 잘 지키면 뭐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데. 말씀의 깊이 속에서 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아냐면 말씀의 깊이 속에서 내 안에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집착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나를 철저히 붙들고 있는 게 뭘까? 이걸 끊지 않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이걸 끊지 않으면. 이게 나를 붙들고 있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집착되어 있는 나를 딱 붙들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기 위하여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내 기분이 좋고 뭐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나는 뭐 괜찮고, 이것 때문에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딱 붙들고 있는 이 집착되어 있는 것이 뭘까? 이걸 말씀의 깊이를 들어가면서 발견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묵상을 얼마나 표면적으로만 하는지 몰라요. 자기의 내면에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집착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 주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 그것을 발견해라. 그 발견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가고,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는, 나를 한 발짝도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은 내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 내 모습 속에서 무엇이 나를 이토록 징그러울 정도로 붙들고 있는가, 이거 발견하게 해달라고 해야 돼. 이게 발견되고 통곡을 하며 내려놔야만이, 그래야 그때부터 날개를 달아요. 훨훨 자유할 수 있다니까요. 이 자유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참 잘하였도다, 사랑한다, 그러나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 한 가지를 발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은 외모가 아니고 중심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지만은, 제자들도 외모를 보고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을 꾸짖었던 것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는 사람을 그 내면의 순수함을 보지 못하고 실력과 능력과 가진 것들을 보면서 판단하는 이 미련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 이전에 내 모습이 어떻는가를 보면서, 왜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는데도 내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나를 보니, 내 안에 무서울 만큼 나를 붙들고 있는, 집착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발견해내는 우리가 되어서 처절할 만큼 몸부림을 치면서 이것을 끊어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산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더하셔서 믿음으로 승리의 나팔을 불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